우리가 이제 18번 거쳐서 요한 1서를 마쳤고 이제 요한 2서로 들어가서 오늘하고 다음번에 요한 2서 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부터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이제 넓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제 요한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들이 연관성이 많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한 2서도 내용도 그렇고 용어들도 그렇고 정확히 요한 1서를 쓰신 분하고 요한 2서를 쓰는 분이 같은 분인지 아닌지는 조금 의견이 엇갈려요. 조금 약간씩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기본적인 줄거리나 그 분위기, 느낌 이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2서 짧은 편지입니다만은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장로. 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요? 장로예요. 네,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도 계시고 은퇴장로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 장로님들하고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세 많으신 교회 어른 이런 의미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교회의 책임자.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는 이제 감리교 지금도 감독이잖아요. 목사 제도가 아니고 원래 감독인데 감독 같은 그런 의미, 지도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누구냐? 바로 신앙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신학적으로는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 요한으로부터 전달받은 전도된 그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이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 요한 공동체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말이 바로 요한의 영향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의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왜? 부녀 속에는 아버지와 딸 이런 뜻이지만 직역하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용은 교회를 가리키고, 여기 그의 자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 1절 하반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요 번역이 우리가 얼른 보면 무슨 말인지 딱 전달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둘째 줄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너희를 똑같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둘째 줄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누구일까? 더 좁혀서 여기 진리는 뭘까?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거 통틀어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 사랑. 요한 2서의 핵심 키워드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 그런데요, 진리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아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기억해 두십시오. 진리는 예수님의 복음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다, 계명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리이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명,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둘 것, 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떻게 한다?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라고 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1절 끄트머리에 이렇게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그 사랑의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2절입니다. 자, 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뭘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를 사랑하게 만든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어디 거하여? 우리 안에 거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이게 상호 내주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누가요? 진리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고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으로, 사랑의 동력으로 작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3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가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뜨겁게는 무슨 뜻이라고요? 변함없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게 아니고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은,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동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철저히 주의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은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뭐죠? 은혜로 얻은 것, 값없이,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에서 카리스인데, 그냥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긍휼, 이게 헬라어에서 엘리오스인데, 긍휼은요, 신실하심이라는 의미가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신실하심이라는 뭐예요? 믿을 만하다는 뜻이거든요. 믿었다. 왜 믿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 안에는 약속이 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약속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로잡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요. 긍휼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는 이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 은혜나 긍휼이나 거기서 거긴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긍휼 안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긍휼. 세 번째, 평강. 헬라어에서 에이레네. 이거는 이제 사실 헬라어의 개념으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깊지 않은데,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화, 이게 바로 이 에이레네, 이 평강이,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요? 일단 글자 그대로 우리가 얼른 적용하면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 이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서 평화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샬롬은 단순한 전쟁이 그치는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 물질의 풍요로움, 그리고 사회의 질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화평을 누리는 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평강이에요. 에이레네. 이 복이,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만 있으면 되죠.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이 누구로부터 임하느냐? 가운데 줄에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그게 셋째 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 말은 너희가 진리 안에, 너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진리와 사랑,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한 덩어리인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게 된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조금만 좀 노력하면 금방 외우겠네요, 그죠? 여러분 암송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다 누리시기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절로 가봅시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아멘.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뭘 보니까? 이 장로가 뭘 보니까? 요한이라고 합시다. 요한이 뭘 보니까 이렇게 기뻐요? 아니, 잠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내가 보니가 헬라어에서 유레카. 우와,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다, 내가 보았다. 유레카, 이게 내가 보았다. 내가 보니,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기쁘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뭘 봤는데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뭐대로? 계명대로. 뭘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진리를 행한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여기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늘 진리와 같이 나오는 단어, 진리하고 두 개 단어 나란히 있는 단어 뭐요? 사랑. 진리, 사랑. 진리와 사랑.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니, 형제를 사랑하는, 함께 예수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찌할 줄을, 이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데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애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6절로 갑니다. 6절. 5절을 안 했나요? 예, 5절을 건너뛰었구나. 예, 마음이 바빠졌네요. 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부녀가 뭐라고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아까 부녀와 자녀들이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부녀는 교회.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말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 명령으로 성도들에게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럼 처음이 어딜까요? 처음이요, 교회가 시작될 때로부터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창세로부터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해 제자들의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로부터,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창세로부터,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약 복음서나 서신서나 어디에든 항상 나오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고, 구약에도 내내 서로 사랑하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사랑하자는 거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린 서로 사랑하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왜 자꾸 이 진리 얘기하고 계명을 지키자고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이게 왜 이럴까? 그 당시 상황 잠깐만 소개하고 들어가자면, 요한일서에 했었던 말씀이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회상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이 요한 공동체가 이단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단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놨던 그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다.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하는 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전혀 인정하지 않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영혼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선하다, 죄를 모른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보다 육체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혼이다, 육체다? 영혼이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육체는 땅에 묻혀 썩어버리고 영혼만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영혼에는 죄가 묻어있다, 묻는다, 묻지 않는다? 전혀 묻지 않는다.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 육체가 한 것이고, 영혼은 아무 상관없다. 영혼이 천국 가니,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결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교회가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장로가, 이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지는 요한일서에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예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따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이 따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명을 따라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계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계명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를 반박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넷째 줄에 그 가운데서의 그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자, 그래서 이 말은 첫째 두 줄과 그 아래에 있는 두 줄이 내용상 서로 앞뒤로 뒤집혀 있을 뿐 내용 같습니다. 첫째 줄에 사랑은 이것이다. 왜?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셋째 줄에 계명은 이것이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명과 사랑은 한 덩어리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 대목인데요. 계명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계명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고요, 그 결단을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공덕으로 쌓아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계명에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게 이 둘째 줄 말씀인 겁니다.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 복음은 진리요.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목교회의 공동체는 모두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서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명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심히 기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모두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계명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